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창세기 3장 1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탄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무심하게 지냈던 것에 관심하게 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시선도 두지 않고 지냈어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동산에 여러 과실들을 먹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요? 관심 두지 않을 일에 관심케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 뭐에 열심히 관심하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인데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은 제껴놓고 막 세상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해야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일에 이렇게 마음속에 만드는데 세상 유행 풍속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일에 이렇게 관심케 하는데 하여간 뒤가 떨어지든 말든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든 안 취하든 일단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보게 하고는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제 관심케 하고는 관심케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하기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걸 따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명확하게를 알지를 못하네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지금 하와가 나열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되는 일을 좀 이렇게 좀 부풀린 듯 이렇게 명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하는데 명확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뭐예요? 주님으로 사는 것. 하여간 이렇게 단명하셔야 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짧게 정리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안 새겨지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석이 또 이렇게 장황해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뱀이 또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인데 하나님 수준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대요? 사단 자체가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등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이거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충동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선악과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는 따먹게 됐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주는 것이 누구라고? 사단.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 가운데 진정 자유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면 막 재미가 더 있을 것 같고 막 이걸 취하면 더 뭔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구속하게 하는 부자유케 만드는 일들이 많단 말이요. 술 한 잔 살짝 마시면 막 알딸딸하니 막 즐거울 것 같은데 먹으면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에는 누구를 먹어? 사람을 먹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엎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막 이뻐요 안 이뻐요? 하여간 자유로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따먹었는데 따먹고 그걸 또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같이 먹었다네. 그러면 아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그걸 따먹었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령 죽는데 왜 그걸 따먹었냐고. 빨리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회개하자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서 하와를 회개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아담도 같이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범죄하게 되었는데 따먹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왔어요. 경험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거 옷을 벗고 있잖아. 우리가 수치감이 확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둘이 벗고 있으면서도 전혀 뭐 부끄럽다는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다 이러면서 지냈는데 벗은 것이 전에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따먹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수치감이 막 쌓여오게 되고 가리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훌떡 벗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근데 막 갇혀있고 막 모냥내 쌓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아담과 하와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끼리는 벗고 지낼까? 왜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우리는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서로 피차에 자유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하면 서로들 얼마든지 터놓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니까 그들은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무숲에 숨게 되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부르십니다.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지금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 어디 있느냐. 나무숲에 숨은 거 알아요. 따먹은 거 다 하나님 보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있느냐 하면 나와서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어서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숨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회개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묻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것, 그 수치감을 알게 되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직접 준 하와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이 되면 방어적이게 됩니다. 죄의 심리 가운데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직면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와가 문제 있고 누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난 것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문제 있다고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리네. 여러분 항상 직면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들이에요. 성경은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하면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아담 이래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성, 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번번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요.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뻔히 이렇게 본단 말,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막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리요. 오직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도다. 결국 성령을 인격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으면 저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저를 채근하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뱀이 자기를 그렇게 꿰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내 잘못이요 소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뱀에게도 저주하시면서 그리고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했다고?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어둠이 있으면 빛이 또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인간의 범죄가 있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 이제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다시 사시게 하심으로 결국 구원하시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완전히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그리고 대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인지 모르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며 공의인가를 한 번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범죄와 구원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물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다음에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를 알고 지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따따붙다 또 거기다 여러분 내가 무슨 짧은 지혜 가지고 뭐 이러고저러고 판단하시지는 말고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곱게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쫓겨나가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경작해가지고 농사져 먹으려고 하면 땀을 흘려야 되고 늘 이렇게 엉겅퀴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고 찔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돼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시게 되었어요. 인간이 만든 옷이 있었지요? 나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말라가지고 바삭하고 다시 흩어져 버리니까 다시 옷을 만드는 이 번거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에 지내면서 그래도 보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시게 됐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 가죽옷 누가 만들었어요? 야,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 이런 거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맞춤으로 맞췄을까요?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옷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불편해가지고 막 옷을 질질 끌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치수 정확하게 편한 옷으로 안성맞춤으로 옷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조금 크게, 그리고 하와 것은 조금 작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짐승 2마리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결국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또 옷을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옷에 이렇게 덧입는 거요. 나라는 옷을 벗어야만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먼저 누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주인 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 옷이 제대로 입혀지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나 죽음을 선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옷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주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면서 누구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 스타일이잖아. 강남 스타일이요, 강북 스타일이요, 예수님 스타일이요?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 주님의 언어, 주님의 행실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이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요. 이제 여인의 후손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미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지서 중간에 그런 예언이 있었는가?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오심은 이미 창세 때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오심이 말씀되기 시작한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에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다시 와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오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이 더 확연하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관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그렇게 관심케 해요. 이런 일을 하면 너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너에게 얼마나 유익될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누구만 쳐다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항상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 주님께 나도 시선을 던지면서, 그리고 또 한편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게 좀 해주세요. 하여간 주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보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라고. 아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시라고. 이전 것 아니고 새 것 되게 해 주시라고. 나는 그냥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런 순전한 삶을 그냥 살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그걸로 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감명하고 단순하고 가볍고 무거운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그냥 족한 이런 신앙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스스로 보라고,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 앞뒤 없이 끝,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라고. 뭐 솎아낼 사람 있으면 다 솎아내고 변화줄 사람 있으면 변화 주시고, 하여간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확실히 다루어 주시라고. 각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결국 회심하고 다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뭐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해 주시라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열국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간교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하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결국 따먹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회개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 저 말을 하나님에 던지면서 결국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렇게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옷을 준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입게 되었는데 이제 시선이 주님께로 늘 쏠려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여 주님으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내 안에 사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여 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하나님 나는 사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앞접시 하나님의 감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단문장으로 하나님여 이렇게 하나님 확정된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하나님여 만나 주시고 회심하고 하나님여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하나님 모든 분야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여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여 세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4월 15일 하나님이여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되어야 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하나님의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이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새로운 비전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